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그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저희가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깨끗이 비추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닮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불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섬김의 또 양이 아닌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저희가 일찍 온 자나 또 늦게 온 자가 가릴 것 없이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일들에 감사로 살기 위해 오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감사드리고 또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또 사망에서 건지신 또 주의 자녀가 됨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큰 목소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 GMC 청년부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또한 청년부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를 위해 헌신하시는 서유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필요한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후 이어질 교제 시간과 목장 모임을 통해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삶과 말씀을 나눌 때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다가오는 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2박 3일의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기 기대합니다. 3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봄 수련회 추가 등록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직장인 170불, 학생 110불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교 헌식 서약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헌금은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올해 5개의 선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서유원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청년부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9시 반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5일 주일에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3월 15일 주일까지 QR코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강은찬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스패닉 이웃사랑 잔치가 4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깨끗한 어린이 옷, 어른옷, 주방용품같이 봉사자와 물품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신겸석 집사님과 박성현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2026년 뮤지코스타 안내입니다. 주제는 자이로의 초대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위튼 컬리지에서 진행됩니다. 1차 등록은 5월 10일까지로 학생 280불, 일반 360불입니다. 새가족반 수료한 청년분들에게 1차 등록비 한해 회비 50%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코스타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유원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고 따뜻하고 열린 분위기에서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1일 프로그램인 코스타 커넥트 DMB가 3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장소는 아난데일로 선착순 30명입니다. 등록비는 25불로 프로그램 종료까지 참여하신 분은 등록비 전액 환불드립니다. 문의는 현민성 팀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Your grace 날 새롭게 하네 내게 펼쳐지네 주는 은혜 신실하지 못해도 완벽하진 않아도 당신의 사랑 나를 붙드네 지금 바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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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nto your arms, Lord. Up, up, up.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좀 부담스러운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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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러면 한번 웃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봄 수련회가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추가 등록은 오늘까지 받고요. 예, 이제 숙소를 여러분 우리 다 등록했어요, 사실. 우리 그 뭐죠? 1월 25일에요. 이제 근데 이제 추가 등록을 이제 받아서 주변 숙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는 청년은 오늘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또 알아봐야 됩니다. 등록을 확실하게 해도 알아봐야 되니까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좀 찾아봐가지고 숙소를 주변에 있습니다. 뭐 홀리데이 인도 있고 베스트 웨스턴도 있고요. 자 그렇게 또 있고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나는 뭐 참석 안 하는데 뭐 수련회 잘 가세요. 뭐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또 기도에도 참석해서 같이 또 우리 수련회를 또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직 있을 일은 아니지만 또 고난주간 특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히스패닉 이웃사랑 잔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다 직장인이고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좀 스케줄 좀 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고 히스패닉 이웃사랑 잔치는 누가 주관하냐면 우리 평강 목장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계속 매주 맛있는 간식을 후원하는 목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히스패닉 한 20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물품도 나누어주는 이 주변에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미국의 인구가 20-30%가 히스패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나가서도 선교하지만 이렇게 초대해서도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 나 이번에 선교를 못 간다. 그럼 이번 이웃사랑 잔치에 참여하면 되겠죠? 그 오후의 시간을 잠깐 내 시간을 내어 그들을 섬기고 옆에서 집사님들 여러분 먼데 못 가면 가까운데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여기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으로서 동참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한번 시간을 한번 봐서 기도로서 우리가 같이 좀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받는데 그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히스패닉 사람들을 섬기는데 같이 섬기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감동되시면 시간을 내서 우리 함께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Matthew chapter 20 verse 1 through 16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자, 큐티 본문 이미 우리가 또 하셨을 텐데 또 아는 청년들은 알 테지만 혹시 오늘 처음이다 이 말씀을 또 잘 보시면 참 좋겠어요. 전부 일어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청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또 올려드리며 너 나아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터치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결단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하신 뜻.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하신 뜻. God's calling and His good will 이라는 제목이죠. 저는 이제 미국의 텍사스에서 이제 미국 생활을 했어요. 텍사스에서 6년간 이제 유학생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유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저 유학생들의 마음을 알죠. 6년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아침 운전하고 이제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넓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자매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못 봤고 남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자리를 찾는구나라는 것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히스패닉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 풍경에는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다려서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사장이 와가지고 딱 이제 불러가지고 딱 이제 픽업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메릴랜드에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봤어요. 저기 어디냐면 어디더라? 벨프레 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주유소에 그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아,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일할 채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고용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는 이 장면이 나오죠. 주인은 그 이른 아침에 나와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뭐 이제 뭐예요? 3시부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은 거예요. 이른 아침은 몇 시냐면요. 오늘날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는 뜨겁습니다. 광야 같은 날씨예요.
제가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날씨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얼마나 뜨거우냐면 100도까지 가는데, 그런데 아침에는 선선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뭘 할까요? 일찍 일어나서 뭘 할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예, 골프를 칩니다. 12시에 쳤다가 쓰러집니다. 예, 문 알죠? 예, 큰일 나요. 열사병으로. 예, 큰일 납니다. 엄청 뜨거워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게 광야 날씨예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은 안 가봤지만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는 선선해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세크라멘토에 있었을 때 겨울에 12월에도 반팔 입고 조깅을 했어요, 저는요. 근데 여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제가 뛰는 거를 합니다. 좋아합니다. 엊그저께도 요새 따뜻해서 제가 뭐 개인적 사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나눌 텐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동을 했어요. 30분 이상을 했어요. 처음에 뛸 때 10분 뛰는데 헉헉댔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붙여서, 그러니까 제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겨울에. 캘리포니아에는 날씨가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서 많이 뛰곤 했죠. 근데 이제 이 여름에 이 땡볕에는 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이 이제 일꾼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일 시키기 전에 노동비를 얼마 줄지, 그렇죠? 페이먼트, 하루에 그 페이먼트를 얼마 줄지를 말하는 것이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he agreed to pay them a denarius for the day and sent them into his vineyard. 주인은 일꾼에게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뭐냐면 하루 노동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네요. 한 데나리온. One denarius, a day's wage예요. wage.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이제 메릴랜드 최저시급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캘리포니아는 한 18불에서 20불, 물가가 비싸니까 거의 20불 가까이 돼요. 그렇죠? 물가 비싸니까 여기보다는 최저임금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쳐봤더니 얼마냐면, 메릴랜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오, 어떻게 알아? 우리 이서 형제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5불 딱 얘기했어요. 예, 15불이에요. 지금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15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있나 보죠? 네. 그러면 15 times 12 하면 얼마예요? 뭐라고요? 180불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일하는 거죠. 6시부터 6시까지 일하게 되면 오늘날로 원 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그런 웨이지로 계산하면 180불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메릴랜드 미니멈 웨이지 $15. $15 times 12 hour. 여러분들 지금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에 계속 집중하라고. 예,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180불의 그러한 그 이제 하루에 폼싸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180불을 받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9시에 나가는 거예요. 일꾼들이 좀 필요했나 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필요했나 봐요. 근데 가보니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고 하냐면, 자, 3절을 볼까요? 이제 3절.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이 본문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웃음이 나오고 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기서 3시는 더하기 6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플러스 6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예요? 9시죠.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 9시인데요. 아침 9시에 딱 주인이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서 있다. 이게 좀 표현이 약간 놀고 서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빈둥빈둥, 뭐 게으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좀 뽑아줘.
나를 좀 뽑아줘서 나를 좀 일 좀 시켜줘 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 빠는 거예요. 뭔 말이죠? 굶는 거예요. 가족들도 굶는 거예요. 이 가장이 나가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놀고 그냥 빈둥빈둥이 아니라 나를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와서 당신도 들어오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해요. 아리송하죠? 예, 그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예상을 해요?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9시에 들어갔으니 그거보단 좀 깎아가지고 주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적당한, 상당한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준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9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좋았겠죠. 그렇죠? 나를 뽑아주다니.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인은 정오 12시에도 나가 사람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시에요?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주인이 또 몇 시에도 나가죠? 5시입니다. 5시. 자, 한번 볼까요? 12시, 3시, 5시. 그거를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11시라 하면 플러스 6을 하라고 했죠. 그럼 17시죠. 그럼 오늘날로 하면 몇 시예요?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3시만 해도 너무 늦었는데 5시는 완전히 이거는 정리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가서 그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기다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도 들어가시오. 일을 하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가 이제 다 갔죠. 결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시켜 이제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죠. 참 이게 의도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온 사람부터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준다.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이게 효과죠. 여러분 보세요. 먼저 온 사람 보면은 당연하듯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 온 자를 주면서 이 분위기를 한번 보면 되는데 이 나중 온 자, 제일 오후 5시에 온 사람 얼마를 받나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보죠. 시작. 한 데나리온 것을 받거늘. 하루 1시간을 일했는데 몇 데나리온을 받나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180불 받은 거예요. 와, 시간당 180불 어마어마하죠? 저는 우리 청년들 제가 여러분들 몸값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는 이제 레슨을 했잖아요. 피아노 레슨을 했고 컴포지션 레슨을 했습니다. 저 얼마 받았게요? 별로 안 궁금해도 그냥 궁금한 척 표정을 지어주시고요. 제가 작곡 레슨을 할 때는 1시간에 6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 그러니까 달러로 하니까 6만 원 받고 했습니다. 5만 원, 6만 원. 피아노 레슨은 미국에서 제가 30분에 얼마 받았을까요? 30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1분의 1불이라고 30분에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요. 딴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받았다고요. 그러면 60불에 얼마예요? 60분에 60불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레슨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사람은 1시간에 몇 불? 180불을 받은 거야. 한 데나리온.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3시간 했죠.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180불.
당신도 180불.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들도 몇 불? 180불. 한 데나리온.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제가 하는 거 아시죠? 예, 당시에 달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도 180불.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들도 180불. 한 데나리온.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온 사람. 몇 불? 180불. 자,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읽어보죠.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처음에 나중에 온 사람 180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웅성웅성 되지 않았겠어요? 뭐지? 저 사람이 180불이면 나는 210불. 나는 계산하면 곱하기 2하고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180불 주는 거야. 당신도 한 데나리온, 당신도 한 데나리온. 제일 먼저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어땠을까 마음이? 뚜껑 열렸겠죠. 뚜껑 열리고 열 받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쟁이 떼약 밑에서 일했는데 앞에 1시간 사람 180 받고 나도 180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 너무 마음이 좋으시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열받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입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하고 12절을 볼까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컴플레인, 그럼블하죠. 그럼블.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추구하여 더일 견짓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입이 쭉 나오면서 주인에게 따지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13절 보겠습니다. 이 주인이 이야기한 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여러분 감 잡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친구요. 이거는 약간 이제 나무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친구요. 네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약속대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주인이 그렇게 계약을 맺고 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어. 애초 그렇게 계약을 맺었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을 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 하지요? 시작.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주인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15절 볼까요? 이 15절도 잘 봐야 됩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내 뜻대로 했고 내가 지금 이 착하게 후하게 해주는데 그 모습이 너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비유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화납니다. 네, 파업해야겠죠. 그렇죠? 항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띠 둘러매고.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 세상적 논리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가 찹니다. 성경 덮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덮어요. 근데 이거는 경제적 논리로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대목은요. 뭐냐면 이게 어떤 논리냐면 어떠한 원리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았을까요? 주인이죠, 주인. 먼저 온 사람도 일 수 있지만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렇잖아요. 경제적 논리로 보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80불을 주니 누가 손해요? 주인이 손해죠. 안 그래요? 경제적 논리를 보면 주인이 가장 손해예요. 먼저 온 사람도 손해이겠지만 그러나 계약 맺은 대로 했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제일 손해는 주인입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1시간 맞게끔 그 시간에 맞춰서 15불만 주면 된다고. 근데 주인은 후하게 이게 내 뜻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180불을 줬어요. 그건 주인 마음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경제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본문 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1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기 위함인데 집중하고 있죠? 잘 따르고 있죠? 자,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에 오늘 말씀의 키가 나와 있습니다.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workers for his vineyard. 여러분 오늘 비유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찍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그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잊을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은 뭘 가리킬까요? 포도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새벽 6시에, 아침 9시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일꾼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야, 너 착해 보인다. 너 정말 성실해 보이네. 너 좀 좋은 학교 나왔구나. 법을 잘 지켰구나. 너 스펙이 참 좋구나. 가문이 참 좋구나. 그걸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세상은 그렇게 부를지 모릅니다. 세상 논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좀 멋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죠. 그게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시든 아니면 진짜이든 참 말씀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을까요?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하나님은
자신만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누구만 높였어요? 하나님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시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는 중학교 때, 어떤 이는 고등학교 때, 미들스쿨, 하이스쿨, 어떤 때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때, 어떤 때는 대학원, 어떤 때는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40대 때, 50대는 60대, 어떤 사람은 80대,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부르심이 다 달라.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5불만 받을 줄 알았는데 180불을 줬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180 받을 가치가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까요? 감사죠. 아니, 내가 한심밖에 와, 이런 생각 가지는 게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사장님이 되게 후하네. 다음에도? 네. 여러분, 뭐예요? 지금 경제적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앙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구원론으로 우리는 포커스할 때가 있어요. 예,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는 청년은 정말 저는 깊이 말씀을 묵상한 청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는 모르는 청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뭐냐면 신앙의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신앙의 동기. Motivation of the faith. 나의 섬김과 헌신의 동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돼. 보상을 많이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어떨까요? 병듭니다. 신앙은 병듭니다. 잘못된 동기예요. 잘못된 동기로 섬기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면 되게 억울해합니다. 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신경질을 낼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내도 속으로 내는 거예요. 이미 화를 낸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도 화 날 때가 있지만 안 들켰을 뿐이지 때로는 들킬 때도 있겠지만 지금 목사님 좀 화가 나겠구나. 좀 속상하겠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이미 저 마음에는 지금 앞에서 부글부글 되는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갈 때 말이죠. 그리고요 반대로 잘 되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는 안 다니죠. 누가 이렇게 해요? 어리석게. 애들이야 그게 티가 나겠지만 우리는 감추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지체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것에 기반해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여러분 묵상을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한 구절만 묵상할 때가 있고 그것만 딱 보고 딱 떼어놓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력이 키워져요. 사실 우리 청년들 제가 볼 때는 저보다 공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 훌륭해. 내가 봐도. 스펙도 다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나보면. 저는 국어를 못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그러니까 말하는 그 국어 말고요.
리딩 스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잘 안 읽고, 내가 진짜 좀 책 읽는 습관도 많이 들었으면, 물론 지금 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여러분 큐티를 하게 되면 사고력이 되게 넓어지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장을 보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21장, 19장 이렇게 연결지으면서 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이 1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20장에 예수님이 이 19장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베드로의 질문에 따라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질문을 했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버렸죠. 맞죠? 자기 잡을 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했던 잡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이제 말미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잖아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거의 이제 3년 다 마치는 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명예, 권세, 권력, 인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세요. 청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표현하면 조선시대 뭐라고 그러죠?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높은 그 권력을 이렇게 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어때요? 아이고 잘 청탁했네 이랬나요? 아니면 화냈나요? 화냈죠. 제자들도 마음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선수 친 거야. 그러니까 부글부글 뭐야 먼저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원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켠에는 보상 심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그 명예와 권세, 인기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동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잔잔한 뭔가 있잖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보다 이 스토리에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영화를 안 봤지만 요즘 왕사남이 되게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코시티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본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즘 워낙 나오기 때문에 스토리에 파워가 있어요. 이 뭐 인기 있는 영화의 파워는 이제 울렸다, 이제 뭐 웃게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있나 봅니다. 엄청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파워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딱 들려줬을 때 제자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지막 절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잘 믿지만 자기 의를 드러낸 자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자가 나중된다. 이들은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창기입니다. 죄인입니다. 텍스 컬렉터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멸망받아야 인생인데 근데 그들이 나중된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막차 탄 인생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요. 뭐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승용차가 있어서 참 좋은데 저는 한국에서 버스와 서브웨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차 운전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뭐 차가 있을 정도로 그러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대중교통을 잘 타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그게 막차야. 막차인데 타려고 하는데 떠났어. 근데 내가 막 달려가고 있어. 달려가는데 그 기사가 보고 차를 세워주고 나를 태워줘.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지. 야, 갈 수 있는데 나를 태워줘?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막차 탄 인생인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제가 이 지구촌 교회를 지원하기 전에 딴 교회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그 교회 떨어졌어. 그 제 아내가 되게 실망을 했어. 그러면서 될 줄 알았거든. 이거 방송 타는데 이거 큰일 나나? 여기 편집 가능하나요? 이미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어제 지금 2년 되는데 지금 이 소리 하면 큰일 나나? 그래갖고 저도 조금 그랬어. 그래갖고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나? 근데 이 교회에서 저를 뽑아줬잖아. 그럼 제가 어땠을까 기분이? 나는 뽑혀야 돼. 이랬을까 아니면은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 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또 할 때. 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왔죠. 진짜입니까, 목사님?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생명 주셔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왔단 말이에요. 찬양 드릴 수 있던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저도 역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옷 벗어, 그만해 할 때가 있겠죠.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 날 써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다 그래요. 이 공동체에서 물론 힘들죠. 괴롭죠. 근데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가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2가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되게 중요한 적용점이니까 오늘 잘 정리해서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오늘 이 20장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20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주인의 이 성품이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성품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품이 떠올라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 막차 탄 5시 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실 처음에 온 자도 원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뽑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은혜입니다. 먼저 와서 고생을 했지만 좀 먼저 와서 이제 있잖아요. 또 이렇게 또 경험이 있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그 임금을 보고 이제 울그락불그락 됐지만 그건 경제적 논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뽑아준 것에 대한 감사로서 보게 되면 은혜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게 신학적으로 주권적 은혜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통치자가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그렇죠. 어쩌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마지막에 온 품꾼인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다니, 날 선택해 주시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병이 올 때가 있어요. 따라해보자. 섭섭병. 따라해보자. 섭섭병. 이게 뭔 병이에요? 섭섭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이런 식으로 대? 하면서 이제 저도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오늘 나온 사람처럼 앞에 밑비쭉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랑 똑같이 하냐. 밑비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거죠. 아, 나는 정말 먼저 출발하는데, 아, 쟤는 지금 꽁지에서 했다가 왜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지? 왜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지? 그런 마음 들 때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섭섭병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너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뜻과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하면 무시하고요, 쳐다보지 않은 그러한 그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잘 나가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야, 나보다도 좀 별것 없는 애가 저렇게 나가지.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목회를 너무 잘해요. 나는 왜 이거지? 이런 생각이 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그만해야 되나? 저도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병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게 되면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었더니 나를 악하게 봐?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이미 얘기했지만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신앙의 동기를 살펴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혹시 내 안에 공로의식이 싹트고 나온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우받아야 돼. 존경받아야 돼.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안개 소극적으로 할까? 그것도 아니죠. 내가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내가 방지하고 해서 적당히 하자. 괜히 했다가 내가 괜히 또 우월의식을 가지니 그냥 요렇게만 하자.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것도 아니죠. 계산하는 거죠. 응?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떤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지난 2주간은 목사님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어떤가요? 완전 내려갔어요. 다시 말씀 넣어야죠. 채워 넣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예배가 중요하고요.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내가 정말 내 중심대로 시계가 내 추가 돼서 나간다면 안 된다. 예배, 기도, 그리고 순종, 그리고 말씀 묵상. 여러분, 이거 꾸준히, 대박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또 부러워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까. 마지막에 막판에 막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막 살다가. 그럼 옆에서 저 사람 막 90살, 89살 때 11월 달까지 되게 이렇게 막 살다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냥 쉽게 확 나오지 않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신앙적 말을 할까? 이것 또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박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니라 틈틈이, 그리고 매일 습관, 경건의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한 영혼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간 것처럼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연락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도도 하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기도하고 난 자를 역사하시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앙의 동기를 살피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이 말씀과 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포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네
나보다 큰것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어느 누나 이끄시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큰것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은 새겨셨겠죠? 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믿어요.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저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임을 믿으며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제 공로와 제 노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고 또한 섭섭할 때가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축복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또 적용점을 신앙의 동기를 살펴라.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보상, 이 인정 이런 것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에. 근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섬김과 헌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그것을 붙들며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이 교회 생활과 직장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신앙의 동기 내 자신을 한번 살피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의 동기가 바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섬기지 아니할 때가 있기에 우리가 늘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게 고백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동기가 보상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모든 것들이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섬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드릴 때, 묵상할 때, 섬길 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그리고 기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적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옵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한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여러 가지 섬깁니다. 라이드로 섬기고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또 목자로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주의 청년들, 그 섬김을 기억하소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장례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주님 건강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앙의 동기를 바로 살피며 주의 나라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